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는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오후 시간입니다. 피곤한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새로운 마음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그들의 아버지 신앙,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신앙들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나가는 이중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줘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양육되어질 때 함께한 가족 또한 신앙 또한 성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둘째 날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옵소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따라 믿음 따라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또 선택하고 믿음으로 앉아서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또한 기대하고 또한 사모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복음 학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신앙적인 직분은 다 있으시잖아요. 어쩌면은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고 또 신앙의 연수가 5년에 10년 이상 되신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이 신앙의 이 첫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새 세상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훈련 과정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번 주를 되새겨 보는 거예요. 이 첫 단계는 이제 복음학교거든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와보셔도 돼요. 저번 주에 했던 거를 이제 복음학교는 복음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럼 내 멋대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내 계산대로 하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근데 그것이 믿는다, 믿습니다 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어떤 훈련과 연단 가운데 또 이 양육 가운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음학교의 이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함께한 가족들이요, 정말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교회를 삶의 주인은 예수님,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의 주인은 예수님.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양육가정, 양육학교인데 그거는 걸음마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 아무런 보살핌 없이는 스스로 자라서 혼자 힘으로 또 살아갈 수 없던 이 양육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을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는 과정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학교. 세 번째는 기도학교입니다. 기도학교는 걷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 오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제자 학교입니다. 이제 뛰기죠, 뛰기.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는 이제 길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됐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신 그런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외만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고 훈련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길러가기를, 또한 세워좀 받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사명학교인데, 사명자 학교는 비상학이에요.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훈련되어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주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례를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오늘 이제 1과는 부활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다, 이거였지. 1과 오늘 배워 나갈 건데, 우리가 저번 주 마지막에 봤던 건 그거죠. 영적인 성장에도 지름길이 있다. 읽으셨잖아요. 읽으셨죠? 그럼 당신은 신앙의 몇 류예요? 자, 저를 보세요. 당신은, 나는 그 신앙의 몇 류예요? 1류가 있고 2류가 있고 3류가 있는데, 나눴는데 기억해 보란 얘기죠. 그럼 당신은 신앙의 몇 류예요? 더 중에 있고, 우리 권사님 2류 정도. 사모님. 네. 그래도 주일 오면 3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쭉 보면 3류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믿는 건 아니고, 안 믿자니 좀 그렇고, 또 믿자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이제 그걸 뛰어넘은 이류는 자기 열심은 있어요. 근데 자기 열심 가지고 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자기가 탈진이 오면 시험 들어요. 근데 지금 이 복음학교와 함께 양육학교가 쭉 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함께한 가족들이 신앙의 인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대가 지불하지만 저도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가 지불을 할 때 반드시 누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의 인류로 또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신앙의 인류가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빠른 시간에 회복하고 부흥합니다. 그건 쉬운 얘기잖아요. 신앙의 3류가 있는 그 무리와 2류가 있는 무리들은 그게 빠른 회복과 부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의 인류들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가 세워져 간다 하면 빨리 회복될 수도 있고, 초신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교회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 신앙생활이 저런 거구나. 심지어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어떤 모습이나 그런 것을 보고,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배워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니야. 아, 목사님 말씀과 기도하는 거 전부 아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앙교육은요, 또한 그 보고, 도제죠.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수준을 높이려면, 내 신앙의 수준을 높이면 여러분의 교회의 수준도 높아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과죠.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다. 아멘이십니까? 부활 누가 죄와 사망을 부활하셨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오늘 열왕기하 말씀 봤잖아요. 그죠? 주일 오전에. 그거는 그 말씀이 어느 분에게는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분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은혜가 되고 누구한테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얘기.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도대체 오늘날 어디 계시냐 이거죠. 오늘날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이 중심에 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길 주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가 아니라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주님 모시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무조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앞서가시고 그분만을 높이시고 그분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하거나 뭘 할 때도 부활하신 주님을 꼭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해드리고 맡겨드리고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간증 하나 넣었잖아요. 그 진창목 형제, 이분이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 청년인데 이제 그분이 간증이죠. CTS에서도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춘천 한마음교회. 근데 이 청년은 그런 거죠.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거든요.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진창목 형제는 무신론자였거든요. 무신론자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거든요. 자기 힘을 믿어요. 근데 친구 만나러 어딜 갔냐면 교회를 갔잖아요. 그때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강단에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근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근데 이 청년의 생각에 뇌리에 계속 그게 맴도는 거 아니에요? 낮이든 밤이든 계속 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화장실 갔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다 도망갔던 예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구나. 그때부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구나. 그때부터 그 청년이 바뀐 게 아니겠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바뀐 것처럼 이 형제도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요, 강단에서나 말씀 들을 때 변해야 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다 변한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다 변했어요. 또한 여기 있는 저도 주님 만나고 변했어요. 삶의 어떤 가치관도 변했고 목표도 변했고 비전도 변했고 사명도 변한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처음에 나누지 않은 게 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 믿으시죠? 그럼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냥 어렴풋이 교회 가서 은혜 받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내가 주님 만났냐? 만나셨습니까?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주님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주를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어떤 생각과 판단대로 종교생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교회 가는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거나 목사님이라든가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은 주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간다는 것이 주님 따라간다. 우리 가족들은요, 다른 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가서 전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나 저나 우리 믿음의 각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해야 될 거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뭐 저 사람이 문제적 어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무슨 문제가 많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길 원해요. 전하길 원해요. 전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책임은 누가 지시냐면 부활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이 성경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하시죠.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장사신이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거예요. 성경 다른 거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거 말씀 붙들고 그분 만나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오늘 교재를 보면은 1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우선은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냥 가죽으로 쌓여져 있고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성경 읽으셨습니까? 이제 체크 이따 마지막 할 건데, 성경은 내가 들고 다니는 그냥 책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이 땅에 오실 것을, 또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걸 다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성취하셨죠. 자, 1번에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하면서 우리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하나의 우리에게 났다.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게 되면 정말 한 아기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가운데,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져서 난 사건을 아시잖아요. 동전의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거 믿으시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 이런 거죠. 메시아의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통치자 행위를 이야기하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이런 뜻이에요. 기묘하다, 원더풀,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사, 상담자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벌써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럼 믿음의 성도는요, 성경을 갖다가 그냥 어디다 처박아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이 집에 있죠. 여러분의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면 결코 안 된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한 계획과 그 예정을 여러분들이 보고 믿어야 될 것이며, 그 성경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예정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눈을 크게 떠서 보고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함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그 믿음이 있길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길 원해요. 그래야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죠.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행동을 내 멋대로 하지 않죠. 왜? 내 주인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았길 원해요. 뭐냐 하면, 다른 성도 눈치보다, 목사님 눈치 보는 것보다 우리 믿음의 주님 눈치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할렐루야. 자꾸 보여지는 어떤 사람의 어떤 눈치와 그 사람의 어떤 시각과 판단을 받고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으로서 주관하고 이끄시고 계신다면 정말로 주님의 눈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주인 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3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살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성경을 딱 읽잖아요. 끝났잖아요. 다 같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을 통해서 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겐 죄가 없어요. 허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러나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평안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사야 25장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삶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멸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크게 2번.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오병이어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5,000명을 먹이고도 12병이랑 함께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야. 아마 그렇게 믿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이걸 그들 또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3년 동안의 공생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게 잡히던 그 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 자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모를 듣게 하고 이런 걸 다 경험했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막 고백을 했을 건데 왜 예수님이 잡히던 그 밤에는 다 도망가냐 이거예요. 왜 도망가냐 이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 성령이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예수 구원을 증거하는 제자로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11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 신앙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예요. 여러분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가족들이 되길 원해요. 저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악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리만을 모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이 주일 오후 복음학교 하면 다 와서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믿음,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럼 이중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거나 이렇게 굳이 예배 드리면 됐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주일 오후에 같이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함께한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인류의 신앙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을 하나 주셔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잖아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예찬이도 예원이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가지 말라 한다고 안 가겠냐 이거예요.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겠냐 이거. 다 하더라 이거야. 다 해요. 근데 하지 마, 가지 마. 그럼 괜히 잘 싫어하더라 이거. 그런데 주님 예수님이 나의 정말로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주인 된 사람은 정말 주의 말씀 귀 기울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은혜 받을 때는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기적과 이적 표적을 행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는 그만 다 도망가잖아요. 배신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변했냐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전히 3위 신앙으로 묶여 있을 것이냐, 1위 신앙 묶여 있을 것이냐, 1위 신앙이 되느냐, 그 기준점을 잡으면 부활한 주를 만났냐, 부활한 주를 만나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된 사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 판단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가족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있길 원해요.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사는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2번에 1번에 보면 도마를 보라. 도마하면 그게 어떤 명칭이죠? 어떤 사람이죠?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근데 의심 많은 도마가 언제 그의 신앙이 바뀌었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느 성도님 계시는데 참 그 타이밍이 자기가 놀랄 정도로 타이밍이 딱 맞대네. 어떤 거냐면 설교를 쭉 시작하시잖아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주무신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어떤 그런 예화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눈이 탁 떠지면서 호응하신대. 근데 희한한 건 뭐냐 하면 그게 딱 끝나고 성경으로 딱 들어가면 주무신대.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성도 어떡하죠? 그래, 그럼 잘하셔야 설교를 잘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이런 성도님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도가 있잖아요. 그냥 목회자는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믿음을 내가 가져야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 사고, 기회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나 목회자는 강요할 수 없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또한 나의 주인 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는요. 믿는 자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하면 믿는 자가 쏟았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러나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험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무리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소수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주의 몸된 길을 세워나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지체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들이 어떻게 하든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그냥 주님만 보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믿음 지키고 희생 헌신 나가십시오. 그럼 한데 주님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준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또 작지만 함께하는 가족들이요 주님만을 보고 신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누가 뭐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한다고 외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권사님?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뭘 한다고 그래갖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안 한다고 뭐 하나만 이래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알아주시고 반드시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이 함께 하신 그네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했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되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 될 수 있도록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도록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2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라.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 모두 순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절 3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이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행동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만 전했습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그거는 은혜 받았을 때 뭐냐 하면 요즘 아이들이 당근이나 피망 먹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먹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피망 아니면 당근 어떻게 먹나요? 숨긴 데 싹 가면 싹 갈아서 다른 것하고 섞어서 먹이면 뭔지 모르고 잘 먹어요. 아마 설교도 이런 것이 아닐까. 에? 설교도 예수 부활만 막 증거하면 너무 충격이니까 세상 것 이것저것 잘 섞어갖고서 잘 섞어갖고 만들어서 증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영양가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가 없다 이거야. 예수 부활이 없다 이거.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 부활은 듣고 싶지 않아. 그거 격가지 거 다른 거. 그런데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 설교에도 실제 예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부활한 예수 그런데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않지요. 왜? 주님이 나를 주목하게 해주시고 내 말을 들었거든요. 내 행동을 다 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순교신앙까지 갈 수 있었던 뭐냐 하면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다음 주일에 오셨을 때에도 부활한 주님과 손을 꼭 붙잡고 오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꼭 붙잡고 예배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해요. 주님은 정말로 주님께 이 땅에 오시고 전도하러 오셨고 영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이 빈자리를 다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응?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만족해. 근데 주님께서는 이 빈자리를 쭉 보고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시험 들고 했던 사람들 다 봤을 때 얼마나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실까.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린 종이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 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주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주님 이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게 맞을까요? 저게 틀릴까요? 꼭 주님께 묻고 또한 기도하며 순종해 갈 수 있는 하루도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성경적인 거 봤잖아요. 자, 크게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역사에 기록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쭉 있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근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 그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거든요. 그것도 로마의 전성기 때 시대예요. 그래서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와 2대 티베리우스의 통치가 있었던, 그러니까 로마 시대 최고 전성 시대 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 그때의 부활 사건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로마가 전성 시대 때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예요. 삼국 시대는 어느 나라죠? 어느 삼국 시대, 우리나라 삼국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구려, 이제 백제, 신라, 그건 아시죠?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삼국 시대를 거쳐서 어떤 통일 신라 시대를 거쳐서 그건 알고 계시죠? 우리가 눈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 삼국 시대 때
로마의 전성기였고 로마의 전성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한 사역과 부활의 사건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 그 시대에 있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있던 역사가들이 쭉 있거든요. 그 시대 역사가들. 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자, 타키투스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 타키투스는 로마의 역사가예요. 근데 그 로마 역사를 기록했다 이거예요. 역사가는 허술,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든가 허구를 기록하지 않은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어떤 예. 그러세요? 그럼 일찍 오시던가? 어디요? 자,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소설이 아니다. 실제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실제고 사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울보다 어렸지만 바울과 동시대였다. AD 93 완성된 유대 고사서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바 예수에 대해 많은 불가시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 오늘날에도 그를 따라 이름을 붙인 족속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족속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가들이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보고 듣고 실제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도 기록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나다. 누구 앞에 나타났을까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바. 우리가 구약의 말씀 봤잖아요. 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약이 예언했던 바. 예수에 대해 많은 불가시한 일 중에 하나였다. 예수에 관한 불가시한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를 따라 이름을 붙인 족속이래네. 이름을 붙인 족속. 그 족속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내 삶, 내 직장, 내 사업장, 여러분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삶.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가들이 다 기록했는데 그 기록 가운데 예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거죠. 세 번째는 두산 백과사전에도 보면 부활, 예수 그리스도 죽은 뒤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실로 받은 가운데 이 백과사전에도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 믿음 안에 확신할 수 있는 가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다음 사진은 4대 성인이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가 생각해보자. 첫 번째 사진 누구 사진일까요? 두 번째 사진 누구 사진일까요? 세 번째 사진은요? 공자. 네 번째는요? 소크라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무리 믿어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부활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얻었지.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성경 66권이 여러분들이 어떤 거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막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능력의 말씀이구나, 은혜의 말씀이구나, 축복의 말씀이구나, 이걸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이 부활 사건을 정말로 믿음으로 확신하고 확증해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힘들 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드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전 말씀 가운데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다르다. 역설적으로 산다. 세상 사람들은 있어야 감사하고 잘 돼야 감사하고 막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제가 삶을 구원하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과 역설적으로 산다. 오늘 이 주일 오후에도 이렇게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역설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할지 몰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관계를 통해서 막 끌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 막 해갖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익을 맡아가든지.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 관계와 이익이 오고 가는 것 가운데 어떤 교회 공동체가 서가면 어느 순간에 금방 와야 됩니다. 이익이 없으면 와야 됩니다. 시험 들고 낙심하죠. 그런데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그 장성한 분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과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많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하고 싶은 거 행동하고 싶은 거 있어도 참잖아요. 억누르잖아요. 왜? 부활한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만 믿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요, 교회가 좋아서 목사님 좋아서 성도가 좋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금 출발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 알아줘서 인정해줘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고 부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적용과 나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확증하십니까? 확증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확증한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켰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확증하시냐의 얘기예요. 흔들리짐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문제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 휘둘리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예배 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는 자는 부활한 주님 만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자들 전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우리 교회 하면 저 좋더라, 목사님 좋더라, 성도 좋다 그 얘기 아니고요. 우리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말씀 가운데 부활한 주님 만난다. 그분이 내가 안고 우리가 안고 있는 건강이든 질병이든 상황이든 문제든 다 해결해 주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할렐루야. 그 확신이 있길 원합니다. 그 주님은 절대 여기를 떠나지 않아요. 주의 몸된 길을 떠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교회 주인이 되셔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떠나요? 성도들이 떠나잖아요. 이 희한한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린 지체잖아요. 우린 지체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지체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싫다고, 예수가 싫다고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주님에 대한 이 신앙이 올바르게 출발이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든 위기가 있든 아픔이 있든 문제가 있든 부활한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다른 어떤 환경, 상황 중에 빠지지 않아요. 상황 중 이런 상황이니까 저런 상황이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견디기 어려워 이런 게 아니에요. 부활한 주님 여기 있는데 우리는 어디가 신앙생활 하냐 이거예요. 부활한 주님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거를 확신하길 원하고 부활한 주님이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번 과에서 깨달은 점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어디 있잖아요. 자, 우리 권사님들 지금 쭉 했잖아요. 1과 그렇죠? 우리 같이 지금 책자와 함께 쭉 왔는데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같이 읽어나가는데 깨달은 건 뭐냐? 알게 된 건 뭐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뭐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빨리빨리 끝내시려면 1시간 딱 2분 남았는데 그리고 선생님 믿음과 함께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선생님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목회를 하니까 성도님 보잖아요. 성도님들이 교회는 간다 이거예요. 예배는 드린다 이거. 성경도 가끔 읽는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될 수 있을 때까지 내놓냐 이거예요. 그 싸움이 없어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 보면은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근데 뭐가 관련이냐면 지금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학교가 나아가는 목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 그 지금 일과를 다루었잖아요. 이 부활을 다루었잖아요. 이 부활이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면 다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 실제. 부활은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되고, 믿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도마 이야기했잖아요. 믿는 자가 되어줘서. 그래서 그 믿는 자가 되어질 때 부활한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저 다른 동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또 의지하고 또한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져 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다른 것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언젠가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게 참 희한하더라. 그러니까 혈연, 지연, 뭐 학연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잖아. 결과적으로 교회는 무너져요. 왜냐하면 부활은 주님이 없으면 다 이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로 소수이지만 부활은 주님이 함께한 교회, 그분을 나의 믿음의 대상,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어떤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가족도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님께서 맡아주신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깨닫는 거, 정말 여러분들 같이 나누었는데 그 깨닫는 거, 또 여러분들이 그 깨달은 걸 믿음 가운데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은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질병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때 믿습니다 하는데, 아버지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한 주님이 아버지 계심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서 그분께 모든 막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되는 거지, 예배 드리면 저절로 되는 거지, 말씀을 조금 들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또한 그들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실 고백할 때마다 그와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가 언제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예수 부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사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오직 그날까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부활한 주를 만났고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에 알 수 있는 정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부활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많은 순간일지라도 정말 그들의 신앙이 되살아나기 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되살아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 겉모습 설서가 도전하온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유혹이 너무나 심한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파하고 모든 것을 이기어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그러면 통해서 우리 교회와 아버지 예배 때와 말씀 증거는 이종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의 실제 그분의 사실 그분의 역사 그것만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이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되 오늘도 같이 나갔습니다. 성령 안에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 알게 하시 역사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주차 복음학교 교재 과제 있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받은 은혜 있잖아요. 저번 주에 이게 그렇게 하세요. 저번 주 거 생각이 안 나겠죠? 근데 이게 적으셔야 돼요.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어를 갖다 쓰셔서 연결하실 수 있더라도 이걸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은혜 받은 점, 기도하며 응답받은 근데 이게 오늘 과제가 될 수 없는 게 기도하며 응답받은 점, 응답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번 주 거죠. 그렇죠? 자, 저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죠. 저번 주에 말씀에 어떤 인물 누가 나왔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주간 우리 여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리고를 함락하라 쭉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배를 월화수 뭐 금요일까지 드렸는데 또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거 분명히 지금 한 주도 빼가지 뭐 토요일 빼라고 다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어주세요. 금방 적을 수 있죠? 기도 응답 받은 거 적을 수 있죠? 지금 적으셔야 돼요. 지금 나눌 겁니다. 성경 읽고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밤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지금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생각하세요. 오늘 오늘 할렐루야 뭐 시간 몇 시간도 안 지났는데 또 잊으셨으니 다행입니다. 자, 빨리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신 게 빨리빨리 하시고 그냥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유순자 집사님 왜 가셨냐 하면 이런 어떤 나눔이 안 되니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냥 그 순간 동의가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 지켜보려고 간직하려고 한 주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기를 원해요. 자,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린 거부터 하시죠.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은혜 받은 거. 자, 빨리빨리 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어려운 건데 그냥 은혜를 여기만 요 가슴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저 빨리 이제 앉았으면 좋겠어. 허리도 아프니까. 빨리빨리 좀 해. 자, 길게 하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짧게 하세요. 네? 이 은혜 받은 걸 입으로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나 자신도 들어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한 주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지금 예배를 많이 드려서 우리 뭘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적은 저번 주일 건데 그게 안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말씀, 예배, 그 은혜 받는 거 나누시면 돼요. 그 은혜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목사님 그 감사원금 왜 하신 거래?
밤에요? 네, 1시 반에. 밤에? 아니 왜냐면 잠이 일주일 동안 잘 안 왔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니까 이 머리 마음이 이게 너무 숨을 쉬는 거예요. 집에 갔어요. 밤에요? 아니 감각 그래서 밤에 갔다 그래갖고 자꾸 웃는 거예요. 나 밤에 갔다 그래. 생각이 나. 가보라 그래서 왔다. 그래서 가게가 너무 좋아서 왔다. 이거 막 하나님 생각한데 그냥 했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그럼 갔다 왔는데 강남은 찐치고 뭐 이게 막 하나님 가라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딱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흥미가 있지만 달려올 수 없이 기가 갈등 수십 년 들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응답해 주셨는데 그분이 제가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기도의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 내가 딱 내가 바라는 그거를 위해서 마음 그리고 내가 진짜 주를 위해서 뭐를 했는가 근데 알고 봤더니 다 나를 위해서지 주님의 일을 고민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게 됐어요. 우리가 해서 여유가 무너지고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로가 그다음은 돌아버리겠어. 근데 그거를 실천을 솔직히 안 했고 못했다는 거. 그래 하여튼간 그런데 근데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네. 밥을 한번 저를 사주셔야겠어요. 우리 권사님 그거 하고 주일날에 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들어서 종의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이나 월화 분명히 여러분 응답하신 말씀이 있을 것이고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간직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살 때 다음 주에 와서 이걸 나눌 때 그거 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났으니까 딱 덮어버리면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제가 저번 주 보니까 새벽은 새벽기도 나가지 새벽은 다른 성경 나가요. 사도행전 나가고 저녁에 여호수아 나가고 주일 예배 있고 수 예배 있고 또 창세기 읽고 막 그러니까 제가 막 헷갈리다가 이제 새벽기도 섰는데 사도행전 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정도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 새벽 사도행전 나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표기하셨지? 그런 그 은혜가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정말로 이 한 주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고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나 저 여러분들의 이 주신 말씀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 깨닫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은 시작되고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얘기는 거기에 하나님 계신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채우신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한주 그걸로 기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왜냐하면 저도 지금 6월달, 3월달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거를 안 하시면 어려우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 바로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분 성경 이제 읽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은혜 되는 것은 성경 줄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읽으라 읽었는데 몇 절 몇 절에 은혜 되는 게 줄 쳐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뭐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읽은 말씀 중에 빨간 줄 가 있어. 이게 은혜 받은 거 아니겠어요? 거기 줄 쳐시면 되고요. 은혜 같이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다섯 장 읽기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해보면은 절대 쉽지가 않아요. 또 몰아서 읽는 건 더 힘들어요. 걔도 약속 잡아서 같이 이제 못 읽은 거 건너뛰대요. 주일 요까지 지나면 건너뛰십시오. 내일서부터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주는 대로 읽으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생각나면 그때 안 읽었던 못 읽었던 이거는 같이 읽어내면 되는 거니까 성경 읽고 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읽게 됩니다. 같이 성경을 펴서 읽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한평생 신앙생활 성경 덮고 그냥 주일날 어디 찾으라는데 몰라갖고서 어느 교회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아놓고 찬양 뭐 하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성경을 필 줄 몰라갖고서 그 성경 목록가 있거든요. 장세기 출애굽기래 그 주일학교 하는 건데 그거 하신대요. 그래도 해라. 왜? 성도님들이 성경을 찾아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지. 그 얘기죠. 그건 성경을 안 펴놓고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것 정도는 아니잖아요. 성경을 펴놓고 목록까지 펴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같이 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일서부터 오늘 예배드린 거 아니면 수요기 때 예배드린 거 은혜 받은 거 같이 여러분들 이거는 기록해 오셔야 돼요. 같이 지금 쓰시면 안 되고 집에 가셔서 이과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과제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써서 갖고 오시면 그렇죠. 뒤에 과제물 있잖아요. 과제물. 네. 그 뒤에 보면 이제 2과 보면 맨 뒤에 2주차 복음학교 과제 있잖아요. 그거는 해갖고 오셔야 돼요. 이번 주 오늘 예배 드린 거 이제 돌아온 수요 예배 드린 거 기억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 은혜 나누는 거 안 되면 더 좋은 방법 뭐냐면 유튜브에 보시면 설교가 올라가 있어요. 줄여갖고서 다 짧고 해서 한 설교 25분짜리 그거를 1.5배속으로 빨리 하면 15분인가 빨리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셔서 은혜를 계속 나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우리 함께 가족 지킬 수 있는 믿음,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 종은 그냥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어쩌면 나팔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함께한 가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와 이종과 함께한 가족들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되 그 인된 삶이 형통의 삶으로 평탄의 삶으로 부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기도할 때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가족들 마음에 예수의 평안함과 기쁨과 아버지 행복감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위에 쭉 한번 둘러보시고 준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